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잠깐 이번 주만 멈추고 오늘은 성탄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전이죠. 제가 공원을 걷고 있다가 저에게 전도지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시고요. 타 교회 분들인데 저에게 전도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제가 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분들에게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또 전도지를 제가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받는 게 그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분들이 주시는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도착해서 전도지를 펴서 이렇게 보는데 참 이 공감이 되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침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에 항상 흔들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 언젠가는 바른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과 함께 나침반 그림이 바탕에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림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전도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다라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보면서 이 표현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나침반처럼 너무 또 상징적인 존재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과거에는 나침반은 살아가는데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나침반은 상징적인 도구이지 실제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닌데요. 저는 오늘 나침반 보고 왔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나침반은요, 오늘날 현실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문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시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이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경각심을 제가 좀 가져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음,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로 우리가 또 믿고 있는 분은 안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실제이십니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 삶의 상징적인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삶의 가이드가 되시는 실제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런 크리스마스 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예수님이 태어나신 상징적인 어떤 기념일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가 된 게 성탄절이라는 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압축하면은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루하루 이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또 이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믿음을 따라 살면은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요,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상징적인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은 실제이시다, 이 믿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죠. 그분의 메시아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이름인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참, 이런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었던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읽으면서요,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구나,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요, 내 명철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가이드를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도적으로 앞서 읽었던 본문과 좀 다르게 좀 자막을 보냈거든요.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예, 콤마를 뺐습니다. 콤마를.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펠레 야츠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묘자 모사, 이거를 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묘자의 원전의 의미를 보면은 펠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펠레는 경이로운 일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좀 더 쉬운데요, 원더풀, 경이로운 일을 미국인들이 원더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모사를 원어로 보면은 야아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상담자라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라라는 의미는 위대한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름의 뜻을 알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 그분은 위대한 상담가, 놀라운 우리의 조언자가 되신다, 그걸 알고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상담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놀라운 가이드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복잡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경이로운 방식으로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이로운 상담가시다, 경이로운 조언가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삶의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분을 만나니까요, 이제 그분께서 오랫동안 이제 상담을 받으셨던 그 지나온 발자취를 나누시는데요, 이분이 상담받으신 그 이력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분을 직접적으로 상담해 주셨던 분들 중에는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고 또 저를 만나신다니까 제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 주눅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적인 상담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진짜 해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긴장하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은 같이 한숨을 내시고, 또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면은 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렇게 공감하고, 그게 저의 상담 시간의 전부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란 게요,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한 2시쯤에 시작한 그 만남이요, 저녁 6시를 훌쩍 넘기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을 보고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에 제가 좀 격려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인터넷 검색하면은 쉽게 답을 알고 있대요. 답을 찾고 있고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거든요. 참 그분과 만남을 가진 이후에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요즘은 지식의 홍수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오늘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 지식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과정들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요, 혹시 앞이 캄캄하신 분 계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정말 막막한 상황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는 도무지 풀 길이 안 보인다,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대한 상담자, 기묘자, 모사 대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 나아가 구하면은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기묘자, 모사로 오셨다는 거, 위대한 상담자로 오셨다는 거, 조언자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상징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이 위로와 상담과 조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실천해야 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 성경 읽기와 기도.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 초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간증을 참 이곳저곳에서 듣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묘자, 모사의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가 되신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이 공간, 평촌누린교회, 이 현장도요, 기묘자, 모사의 약속이 실제가 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과천부터 시작해서 안산까지 6개 시 중에 한 곳으로 파송만 결정되었지 교회가 어디 세워져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경고등학교로 교회가 이끄심을 받는 과정에서요, 제가 했던 거 성경 읽기였어요. 성경 읽기가 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가 되었고 조언이 되었고, 그리고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나침판처럼 꽉 붙잡았던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요, 제 좁은 생각과 제 계획만큼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개척되는데 불안 요소가 없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 명철과 제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손에 들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이드를 받았어요. 제 명철의 결론과 방향은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엉뚱한 곳을 가리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이곳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립되고 세워질 때 진짜 말씀이 가이드가 되는가 아닌가,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내 생각과 지식을 의지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정말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묘자, 모사의 가이드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도요, 제가 이런 은혜를 또 이 한 주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도 참 제 마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은 마태도 부르시고 또 시몬도 부르시는 방식으로 그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 교회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공동체 안에 있는데 갑자기 시몬이 팍 나타난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설교를 저에게 적용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니까요, 너무나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듬어 가시고 제 생각을 정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들을 풀어가고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였어요. 제가 그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갔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됐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며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제가 이 과정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또 저를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무슨 찬양인지 궁금하시다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신지, 이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풀어가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난 3년 8개월 동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주님의 번뜩이는 지혜로 위기가 풀려져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촌드림교회 목회는요, 상징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목회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기묘자 모사의 약속이 실제가 되었던 과정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가이드를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 성경 읽기, 기도를 도전합니다. 내 생각을 줄이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은요, 그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은혜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기묘자 모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6절 말씀에 그 메시아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메시아를 소개하면서요,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때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기 주목하십시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메시아의 이름이 이렇게 선포되고 소개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다 기억할 만한 어떤 특정 날을 언급하세요.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은요,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겪었죠? 그 사사기 8장을 보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될 미디안 군대의 수가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요 3분의 1도 안 돼요. 3만 2천 명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의 전쟁, 이거 불보듯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10만 명 보내줄게,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엉뚱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겠어요? 그때 상황이,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시면은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수의 군대를 주님 보내실 그걸 기대했을 텐데 3만 2천 명 많다, 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원하셨던 걸까요? 그 군대의 숫자는 전쟁의 승패와 어떤 그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연약한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참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 미디안의 날을 생각해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 숫자를 통해서 성패를 이뤄가는 거, 그 하나님 방법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신입 교역자들이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분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을 선물로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안에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다 녹아들어 있고요, 우리 교회 교회론이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된 이야기인데요, 삼허 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수, 허세, 허상, 이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 이 책의 저자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자아상을 이 세 단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기드온 미디안의 날을 묵상하면서 이 허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 목사님의 지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이 허수 현상이 뭐죠? 한국교회가 교회의 통계를 허위로 부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말들 중에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다, 이거 뼈아픈 그 조롱이잖아요. 왜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양적 성장에 치우쳐가지고 수를 부풀리려는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정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수, 이런 부분들을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요, 2년에 한 번씩 주소록을 정리해 가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연말이 되면은 요맘때 2년 동안 전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로 이사하신 경우, 또 교회를 옮기신 경우는 저희 성도님 주소록에서 그분들을 제외합니다. 만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거나 다시 평촌드림교회로 복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다 복구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왜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교인 규모, 교인 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인 거예요. 실제 목양에 쏟아야 되는 그 에너지, 실제 우리가 섬기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 성도님들에게 온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뭘 기억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규모로 일하시는 분,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스케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으로 줄어드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승패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만 2천 명의 숫자가 300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아니라 2만 2천 명이 300명으로 확 줄어드는 과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마리아도 이 믿음이 작동했던 여인이었거든요.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상황이에요. 이제 처녀인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알려지면은 난 돌에 맞아 죽어. 이런 상황에서 그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거 제정신 아닌 여자 아니에요? 이 곧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49절에 나옵니다. 4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전능하신 분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 분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반절을 이루실 분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위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 어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마리아의 인생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기를 반전시킨 날,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에게 주신 이 소망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마리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3만 몇 명, 그거 상관없다, 300명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징적인 분이 아니시다. 내 삶의 실제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영원히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원히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 이 설명을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7절 말씀에서 부연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영원한 평강의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왕권이 점점 커질수록 평화도 더해갈 것이고, 그분의 통치가 더할수록 평강이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평강은요, 고통 없는 평강을 원했는데요, 하나님은 고통과 상관없는 평강이 아니라, 그 슬픔과 분리되는 평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분, 슬픔 중에 슬픔을 뛰어넘게 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분, 상실 가운데 그 상실감을 뛰어넘게 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과 상실을 겪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면은요, 모든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요, 내 지식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평강인 거예요. 며칠 전에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중이신 성도님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참 제가 이분을 신방하기 전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호스피스 그 말기암 투병 중이시다 보니까 교회 등록을 미루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교회 등록하는 게 교회에 짐을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이 등록을 미루고 계신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요, 교회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정이 등록을 했고, 또 그리고 서둘러서 그 호스피스 병원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참 이 말기암이신 성도님이 어떤 상황이실지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을 위로해드려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성도님을 찾아뵀는데요, 근데 그 병실에 들어가니까요, 성도님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너무나 담담하고 또 평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의 의미를 하나씩 정리하셨다는 나눔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정리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천국 가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며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의 그 고백을 보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그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요, 성도님, 지금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지금 성도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도님께서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이제 저는 곧 천국에 가게 되지만 이제 오랫동안 혼자 살아야 될 우리 아내 평촌드림교회 잘 부탁합니다. 제가 저에게 이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참 무겁게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앞에서는 예라고 답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의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함을 볼 때마다 참 두려운 거예요. 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평강의 왕을 선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드립니다, 이곳에 예라고 답은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성탄을 앞두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통해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에 임재하신다면은 너가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성도님들이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통치의 영향이 교회를 넘어서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실제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평강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만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것들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오래된 연약함, 상한 마음, 고통, 상처, 그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본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약속은 박물관 속에 갇혀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가이드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의 반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을 넘어서는 평강의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날, 그날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절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할 찬양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상징적인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상징적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부를 때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주님은 상징이 아니십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믿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너무 상징적인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그것들은 우리 삶의 실제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은혜가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삶의 방황이 있는 영혼들마다 기묘자 모사 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을, 가이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당신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초월하는 평강의 왕의 통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평강의 왕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번 성탄이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는 성탄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묘자 모사이신 주님,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막막함들을 기묘자 모사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들이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원처럼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 되신 주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들마다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상징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